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뜬금없이 목사님 행복하냐고 질문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다라고 느낍니까? 어떤 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게 부부간의 관계든 아니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간에 내가 상대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때 어때요? 그 관계 속에서 뭘 느껴요?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저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모님의 그 입을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온나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 당신들의 사랑을 표현하셨죠. 여러분 7080 세대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7080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이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셨던, 어떻게 싸우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국가도 못 살았고요, 개인도 못 살았고, 또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자랐고, 또 결혼까지 해서 자식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080 우리 부모님 세대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생존이었습니다. 생존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고사하고 다른 모습으로 자녀 세대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생존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자녀 세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죠. 그래서 당신은 못 먹어도, 당신은 못 누려도 자녀들은요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신 세대가 7080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굳은 살로 인해서 나무 조각처럼 딱딱한 그런 손바닥, 검버섯과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을 하셨지만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신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세대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물론 행동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꼭 말로 해야 되냐?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되지만 부부간에든 자녀과의 관계든 간에 여러분 말로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묵뚝뚝뚝뚝한 사람은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은 세 가지밖에 못한다 그러죠? 세 가지밖에 못해요. 경상도 남자들은 세 가지밖에 못합니다.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밖에 못하는데 이게 경상도 남자들, 그러니까 이 무뚝뚝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경상도 남자들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자녀들을 낳고 3명이나 낳았는데 그 3명을 낳아서 키우는 동안 야, 아빠가 얼마나 너희 사랑하는지 알지? 아유,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라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처럼 뚝뚝뚝한 애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요 요즘 저를 좀 바꿔보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손자, 손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닮아서 어색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색한 사람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억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랑받는 남편 되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랑받는 아빠, 엄마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한 것은, 기록을 한 것은 그가 특히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은 본인이 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두고 얘는 좀 더 사랑하고 얘는 좀 덜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10명의 자녀 있으면 구분해서 사랑합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간혹 막내를 지독하게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또 그런 경우는 있긴 한데, 딸 바보들이 있잖아요, 또 그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10자식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사랑하잖아요. 주님에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이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지켜봤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요한에게 당신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요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를 당신의 집에 모시고 당신의 어머니처럼 돌보는 역할을 했잖아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제자들보다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거죠.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냐?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모양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론인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놀라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제자들은 누구를 알게 됐느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누구를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이처럼이 얼마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고 증명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셨고,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모르는 그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그 사랑을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이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빚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빚져보셨죠? 빚져보셨죠? 아이 목사님, 지금도 빚 갚는다고 허덕이고 있는데 빚져본 게 아니고 지금도 빚 갚는다고 허덕이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네.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네. 빚은 갚아야 되죠, 그죠? 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예요. 빚은 의무며 책임이죠. 의무와 책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 갚았다고 진짜 잘했다고 표창장, 감사장, 빚 갚았음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빚 안 갚으면 딱지 붙어요. 감옥 가요.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 갚는 것이 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너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사랑해라 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도 할 말 있죠, 그죠? 그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사랑하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좀 다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계명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땅합니다라고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빚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새생명 축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역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역이 새생명 축제죠. 여러분, 새 가족을 초대할 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어제 다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새 가족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서로 정말 진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부정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가족이 교회로 초대되어서 왔을 때 교회된 성도들이 진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오신 분들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새 가지고 왔는데 성도들이 이상한 사람 왔네? 저분 왜 왔어? 이런 시선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진짜 잘 오셨다고.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예? 자신들이 환영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두 사람의 미소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한두 사람의 미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소수의 몇 성도들이 참여하여 행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 새생명 축제는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김포 제일교회 성도된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뭘 감당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들이 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세상에서는 나를 별로 그렇게 중요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의 그 환영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나누는 그 사랑을 자신들이 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쥐어짜면 피 한 방울이 똑 떨어진대요. 네? 아주 표현을 참 재밌게 하셨어요. 성경 66권을 빨래를 짜듯이 짜면 피 한 방울이 떨어진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보혈,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피로 표현하신 것이잖아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조건만 따지면서 사랑도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우기면서 살았던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그죠?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 또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으셨잖아요. 나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소리가 별로 안 적네요. 별로 안 크네요. 안 크네요. 요만큼 사랑하시죠. 요만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표현이에요. 새생명식전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 실제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사시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에 누구를 맡길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김포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당신의 자녀들을 맡길 만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근데 맨날 지지고 받고 쟁반 깨지는 소리 나는 교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런 교회 갔다가요 평생 예수 안 믿는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단을 우리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